4월 첫째 주일 종려주일 일부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입니다. 이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를 가지고 막 환영하고 흔들었기 때문에 이날을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참 스가랴서를 계속해서 매주마다 강해를 하는데 어쩜 이렇게 구장 말씀이 오늘 종려주일하고 너무 잘 맞아요. 예루살렘에 오실 때 예수님이 뭘 타고 들어오셨어요? 나귀 새끼 타고 들어오셨잖아요. 나귀 타고 들어왔잖아요. 오늘 스가랴가 너무 잘 맞아요. 제가 임으로 바꾼 것도 아니고 이렇게 잘 맞는데 이게 또 하나님께서 오늘 너무 잘 짝을 맞춰주신 것 같다.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않고 주변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의 삶을 십자가에서 마무리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시는데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어요. 아니 그 당시에 예수님이 얼마나 권세가 많았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얼마나 능력이 많았습니까? 안진뱅이, 귀신 들린 자, 소경, 시각장애인, 맹인 어떤 불치병이라도 예수님이 다 고쳐주셨어요. 얼마나 그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까? 모두가 처음 들어보는 그런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렇게 하시다가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데 아니 이왕이면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로마의 군마 아주 위대한 그런 것을 타고 들어오시지 어쩜 이렇게 작은 나귀 새끼,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을까?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전 약 500년 전에 이 스가랴 선지자가 바로 예언을 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요. 근데 그 예언이 마태복음에서 보니까 성취가 되고 종려주일날 그대로 성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잠깐 심수봉 가수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그 고난만 보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부터 한번 볼까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어떻게 생겼고 어떻게 돌아가실 거고 이걸 예언을 하셨어요. 700년 전에. 그리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은 또 종려주일날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실 것이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그 이사야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탄생을 하시는데 어디서 탄생을 하셨어요? 마을 구유에서 초라하게. 예수님은 시작부터 탄생부터 인생이 끝나는 그날 33세가 되는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온통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한 걸 알고 헤롯 왕이 죽이려고 그래서 어디로 갈까요? 저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와서 이제 가정을 또 부양해요. 호사라고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어머님을 부양하고 동생들을 부양합니다. 몫으로서 아버님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공적인 생활을 30세 하시면서 늘 핍박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래서 이런 말씀도 하시잖아요. 인자는 버릴 곳도 없다. 자기가 거처할 집 하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시다가 예수님이 붙잡혀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억울하게 죄도 없으신데 빌라도의 재판을 통해서 십자가 사형을 얼마나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고 조롱을 당하시고 창에 찔리고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그 6시간 동안 손발이 못에 박혀서 고통을 당하고 피를 흘리십니다. 여러분, 우리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 손에 가시 하나만 들어가도 온몸이 아프고 밤에 잠을 못 자지 않습니까? 대못이 박혀서 6시간이나 그 뜨거운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왜 그렇게 채찍에 맞고 조롱을 당하고 살과 피를 찢으면서 피를 흘리고 물을 쏟아하셨을까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질병이 없었습니다. 그 죄를 지은 대가로 이 땅에 질병이 찾아왔어요.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 때문에 고통을 당한지 모릅니다.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안 됐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신의 질병, 우리의 마음의 질병, 우리의 영혼의 질병까지 십자가에서 다 치료해 주신 줄 믿습니다. 죽음도 해결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3년 동안 예수님의 사역이 있었는데요, 3분의 1 이상이 치유사역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중에 육신의 질병, 마음의 또 영혼의 질병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왜 또 고통을 당하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 이 죄값은 사망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이 죄를 가지고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죽음이고 고통이고 절망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음받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죄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생명을 얻고 영생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요? 길 잃은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오늘 또 내 인생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어떻게 요즘에 가나요? 내비게이션의 안내자의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그것만 따라가면 안전하게, 바르게,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거기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요구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의 못을 박혀 내가 죽음으로 너희가 다시 이제 살았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나를 위해서 살아다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돈을 벌어도 예수 때문에,
성공을 해도 예수 때문에, 밥을 먹어도 건강해도 예수 때문에 예수님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성찬을 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성찬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해달라.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해달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시 오실 주님 그날까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요? 구원을 베푸시는데 겸손하여서.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겸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십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내려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어요. 가장 낮은, 가장 연약한, 가장 겸손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것에 입성을 하십니다. 자기를 낮췄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늘 자기를 낮추는 것. 나는 없어지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나타나는 삶. 내가 큰 일을 했어도 저는 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한 것입니다. 저는 그저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도구입니다. 우리 주님이 하셨습니다. 늘 우리를 낮추는 겸손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었고 하나는 세리였습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분리된 자, 따로라는 말을, 항상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따로, 그리고 늘 자기들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나는 저렇게 세리나 죄인들, 저런 사람들과 난 다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나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완벽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세리는요, 감히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나를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겠어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세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나는 겸손하니. 오늘 겸손의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하면서 이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앞으로 살아가면서 늘 예수님 마음을 가지시고 늘 자기를 낮추고 겸손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높여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찬을 할 때 우리가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 임하고, 또 성찬을 하면서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